하나님 말씀 룻기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압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는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를 그냥 보면 왜 이 룻기를 기록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는데 그 여자 중에 한 명이 자기 집으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갔고 한 명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거기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 그게 룻기서 다 얘기입니다. 그냥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룻기서를 기록했을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때 룻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요 전달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리고자 주신 책이에요. 성경은 한 가지를 계속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는데 그 하나를 알면 그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길로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답으로 복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하나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말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 그걸 시라고 하죠. 구약은 이 땅, 그 계보 속에 있는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비록 제목에 버려진 이방 여인 같았던 룻이지만 이 축복 속을 들어온 룻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룻기 4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냐?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또 계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심심하면 계보 얘기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죠? 계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계보 얘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구약 전체의 계보를 통해서 어떤 계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왜 우리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냐?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저주가 찾아왔고 문제, 고통이자 그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배후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 흑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의 사단,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구약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씨,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그리스도구나. 오늘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전혀 이런 부분을 모르다가 자기 지역에 이사온 그 가정을 통해서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이방 여인 룻이 오래된 문제, 지금 우리 나라의 문제가 뭐며 지금 전 세계가 문제가 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새 가족에게 제일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이유도 모르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니까요. 이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그 눈이 열려지도록 메시지를 줘야 돼요. 진짜 당신의 문제가 뭔지 아냐? 정말 당신 가정의 문제가 뭔지 아냐? 정말 지금 당신 가문의 문제가 뭔지 아냐? 지금 진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문제가 뭔지 아냐? 자, 이걸 성경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 부분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이요, 자동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이 부분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 룻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상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룻을 통해서 정말 버려진 여자고 이방 여인이고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별이 뭐든 그 사람이 상황이 어떻든 그 사람이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어느 정도 역사이냐? 여자는 완전히 취급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때에 이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라. 왜 다말이라는 여자를 예수님의 계보에 올렸을까요? 기생 라합을, 여자가 많을 텐데, 훌륭한 여자도 많을 텐데 왜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했을까요? 또 다윗이 실수를 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얻은 여자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닙니까? 그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까요? 왜 성경이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걸 성경에 또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잘못됐어. 도덕 윤리적으로 저거 틀렸어.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맞고 틀리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 아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아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답,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그 복음을 가진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소중하구나.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너무 귀하구나. 복음 가진 교회가 너무 귀하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 복음 때문에 모인 우리가 너무 귀하구나. 이때부터요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방 여인 룻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여인이 실제로 뭐 한 거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제 형님이죠.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가 돌아가라니까 돌아갈 수 있죠. 근데 그냥 돌아갔다고 하지 않고 이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가운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똑같이 복음을 들었겠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게, 우리가 실제로 일을 만났을 때, 실제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실제로 우리가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실제로 이 복음을 선택하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려움과 문제가 오니까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옛날로 근데 옛날로 돌아간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도 되니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실제로는 이제 시집을 와서 어머니한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며느리는 실제로 이 복음이 체험되지 않고 복음이 실제로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네,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를 따라갔다. 그게 아닙니다. 효도했다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내가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신 답, 이 답을요 분명히 가지고 이걸 실제로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일을 만나고 중요한 사건을 만날 때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있구나.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누리고 있구나. 오늘 이 이방 여인 룻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시아버지 죽었죠. 남자들 자기 남편 죽고 가정의 남자들 다 죽었죠. 그렇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 따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자기 친정지역, 자기가 살던 지역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도 되니까 그게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굳이 시어머니 따라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굳이 이스라엘로 따라갈 시어머니 고향으로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이방 여인, 버려진 여자 룻이라 표현했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실제로 이 여인이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복음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룻을 축복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인생의 답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말은 진짜 문제가 뭔가를 이 사람이 받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실제로 삶에서 실제 누리고 적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사건 속에서는요 실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며느리 한 명처럼요 옛날로 딱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게 옛날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어머니가 가라고 했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내가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굉장히 맞습니다.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상황적으로 맞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 룻이 불합리한 것 같고 잘못 선택한 것 같고 틀린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서 그랬을 거 아니야. 뭐 하려고 따라가냐. 왜 따라가냐 네가. 따라갈 이유가 없지 않냐. 모르니까.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요 확실한 답을 본 거예요. 진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확실하게 이제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없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의 답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구나. 이제는 내가 복음을 붙잡고 정말 내가 복음 따라서 언약 따라 살겠습니다. 진짜로 자기의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복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진짜로 복음을 이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걸 갈보리와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람산에서 오늘 기도점 메시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중직자들이요 실제로 복음을 체험하고 실제로 복음을 완전히 붙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모이면 죽어요. 마가다락방으로 가면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 갖는다. 모든 게 끊어져요. 그런데 상관없이 간 거예요. 왜 갔냐? 진짜 답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를 붙잡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잘 참은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그릇이 넓어서 사람들을 수용하고 아닙니다. 요셉이 실제로 답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버지로 들었던 이 복음을 알고 있었고 이 복음 가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삶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만남 일 사건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형들이 나를 뭐 한다.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로 간다.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받겠죠.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도 받겠죠. 오늘 기도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실제 목표 하나님 계획이 뭔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어떤 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린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집중훈련을 하는 거야. 왜냐? 결정적으로 우리는 선택할 때 결정적인 시간표에 오면은요 복음 아니에요.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요 우리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집중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을 바꾼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하는 거예요. 집중훈련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요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이 부분이요 실제로 내가요 실제 우리가 현장에 딱 왔을 때 실제 어떤 일 사건을 만났을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할 때 우리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해 나가야 되고 중요한 시간표에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십시오.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할 때 불합리한 이유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얻고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오시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2명.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다 틀려도 민주주의적으로 볼 때는 틀려도 하나님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이 2장, 3장, 4장. 그래서 룻이 자녀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어머니와 같이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뭘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이제 이 인도받는 이걸 보게 돼요. 뭘 말하는 거죠?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볼 때, 이 나오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룻이 정말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구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구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 자,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답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안에서 이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누리는 것. 자, 이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완전히 최고의 이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여자들이지만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릴 때 가장 축복된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가장 이 축복된 응답의 이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 짧은 내용이지만 1장부터 4장까지 뭐 그냥 보면 별거 아닌 내용인 것 같지만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거를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실제로 이 복음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조금만 적용하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가게 하신다.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서게 하신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볼 때는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점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진 교회가 맞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전도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축복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거를 잘라내셔서 오늘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완전히 다 이제 실패한 것 같았던 나오미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게 하시고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복음을 누리고 실제로 이 복음을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큰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